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였던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의 제목은 For Whom the Bell Tolls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학교에서 울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교회에서 울리는 조종을 뜻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알리는 혹은 애도하는 그런 종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원제목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저 종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가는 것이에요. 근데 해밍웨이가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17세기에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쓴 그 병상 기록 중에 나오는 메디테이션 11이라고 하는 그 명상 17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에서 이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던 목사님은 이제 병상에서 굉장히 그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여러 글들을 남겼는데 이 메디테이션 17이라고 하는 이 글을 보면 그 내용이 대충 이래요. 이것을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 중 하나가 죽는 것이므로 인류에 속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누가 죽었는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그 불행, 슬픔 같은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어떤 불행이요 슬픔이 아니라 곧 그 인류의 한 일원인 나의 슬픔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이 소설은 바로 그런 점을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젊은 교수였던 로버트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프랑코 총통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소위 파시스트 국가주의자들입니다. 파시스트들에 대항하는 소위 공화파들 있지 않게 해서 그 양쪽에서 서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에스파냐 내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여 이 소설이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조던이라는 교수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소위 반프랑코파 공화파의 게릴라 부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은 자기 아버지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코파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자신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죽게 되었을 당시에 이 반프랑코파의
그 지도자가 습격을 해서 그 여성을 구해냅니다. 물론 그 여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습격한 것은 아니죠. 전쟁 때문에 싸우다가 그 여성을 구해내네요. 그 후에 이 여성은 이 게리라 부대의 일원이 되고 거기서 이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에게 임무가 부여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교량을 폭파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이 로버트 조던이 가서 그 다리를 폭파하게 되었는데 총상을 입게 되고 그러다가 그 주인공을 이제 마리아와 같은 동료들이 데리고 가려고 구해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너는 가거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일 동안 그 폭파 임무를 받은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가는 뭐 그러면 여기서 뭐 남녀간의 전쟁터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지금 뭐 묘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작가는 해밍웨이는 개인과 인류의 그 관계의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내전이 그냥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그냥 어떤 정파 간의 대립과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고 사상과 사상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이 전쟁은 곧 세계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 그 에스파냐에서 일어나는 그 자유를 위한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연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앞서 소개한 이 존 던의 죽음 앞에서의 기도 중 그 메디테이션 11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이 해밍웨이가 자신의 작품에서 존 던의 작품을 존 던의 묵상을 연상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시 존 던의 그 글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그 제목이 연상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미련한 5 처녀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불행한 결말을 알리는 마치 교회에서 울리는 조종과 같은 종소리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들리는 듯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조종 소리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와 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의 그 잔치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행, 그 결말을 알리는 종소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데 그 종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그들을 향한 조종소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향하여 들려지는 교회의 슬픈 조종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5 처녀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이 5 처녀는 그래도 신랑이 온다고 등을 들고 준비하여 갔던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신랑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 그냥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함께 나갔으며 또 그 추운 바깥에서 그냥 기다리고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비유이죠. 이 비유 속에서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 가지고 갔던 등에 기름이 다 소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 기름 사러 갔다가 결국은 신랑은 그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잔치집 문은 닫혀버렸다.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유대의 그 결혼 풍습을 알면 이렇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몇 날 몇 시에 한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몇 날 어느 날 한다라고만 알려줘요. 그리고 그 결혼식은 신랑이 그 신부집에 도착하는 시간에 시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한 날을 사람들이 그 기대하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신랑이 와서 신부집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후에는 그 잔치집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아무리 그 후에 온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만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결혼 풍습에 근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미련한 5 처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불행을 당하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잘 준비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요 신부들이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그 준비한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들 그리고 못 들어가게 된 자들을 그야말로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거기에 따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제기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태복음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비유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기름이 비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이 본문의 기름에 비유된 이것을 달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 기다리는 자였잖아요. 다 그냥 그 신부의 친구들이었잖아요. 들러리들 아니겠어요. 다 결혼식에 나름대로 각자 자기 역할이 있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애를 쓰고 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5만 들어가고 5은 여러분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분의 기름이 비유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대림절을 바르게 맞이하면서 바르게 주님을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시간상 한 2가지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물이라는 기름입니다. 이 보물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분의 기름은 마태복음,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로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에서 그냥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분명한 사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할 때 그게 아니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 속에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 여분의 기름은 무엇이냐 할 때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즉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의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혹은 무슨 힘, 권력.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기가 어떤 그 직업을 가지느냐, 혹은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물이고, 물론 재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에 쌓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나중에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죠. 하늘에 쌓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죠. 살 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남보다 뭐 잘 살고 즐겁게 지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쓰다 보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다가 육체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할 텐데, 그때 그 축적된 보물, 하늘에 쌓인 보물이 우리 영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 살 때 뭐 돈이 있어야 뭘 움직이기도 하고 남에게 착한 일도 하고 기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똑같이 하늘나라에서도 뭔가 하늘나라에서의 그냥 위대한 하나님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면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능하게 아무것도 없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슬기가 됩시다. 다 슬기가 됩시다. 다 슬기가 아니고 다 슬기가 됩시다. 슬기가 돼. 슬기로운 자가 되어줘야 해요.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청지기적 인생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각각 다른 분깃을 다 그냥 맡겨 주시고 인생은 그 맡은 것을 단지 관리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걸 다 이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하고 돈이 있다고 해도 죽을 때 그걸 여러분 그냥 무덤 속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다 두고 떠난다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생명 이 자체가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이에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재능도 이게 다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남편, 아내, 안락한 집, 심지어 자동차 이거 다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보물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가진 보물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용합니다.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첨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축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축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그저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좀 넓게 보지 못하고 좀 더 깊게 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와 같은 것이죠. 등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이라는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하늘에 잘 쌓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취득하는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물질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1이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먹고 살도록 주신 것은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9여요. 10분의 9.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10분의 1을 더 붙여서 주신 것이에요. 마치 자녀들이 그 아빠 엄마로부터 용돈을 받을 때 그 달에 뭐 아빠의 그 생일이 있거나 엄마의 생일이 있으면 그 용돈을 주는 부모가 한 10,000원 정도 더 이렇게 붙여서 알아서 이렇게 더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10분의 9여요. 거기다가 10분의 1을 더 붙여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9 가지고 규모 있게 잘 쓰면 그게 원래 우리가 써야 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관리하고 써야 해 것들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주시고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받으시냐 하면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로 축적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차곡차곡 저축을 했다가 10년, 20년 지나고 다시 그걸 돌려줘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요. 장가 갈 때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11조하고 또 부모에게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12조를 했어요. 우리 그 자녀들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는 잊었어요. 세월이 지나는데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걸 차곡차곡 적금을 넣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대도 안 했지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받으셔가지고 하늘의 보험을 하늘의 창고, 하늘의 은행에 적립시켜 놓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결국 세상의 은행은 기한에 제한을 받지만 그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보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시험 받잖아요. 이기느냐 지느냐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그냥 백색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 신앙의 테스트, 우리 삶에 대한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등불 속에 들어갈 기름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젊은 분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게 나이가 들면 1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벌써 코앞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멀지 않았어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 같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믿음이라는 그런 기름이에요. 이 본문에 지혜로운 5 처녀가 준비한 여분의 기름은 무엇이냐 할 때 마태복음의 다른 구절 속에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준비한 기름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름 때문에 이 신부들은 덜러리들은 잔치집에 들어갔으니까요. 천국 잔치에 비유되는 천국에 비유되는 그 잔치에 들어갔으니까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곱씹어 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첫 번째 생각에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설명을 위해서 소개하면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설명이 그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입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그러면 그 말씀이 맞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면 거의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그 말씀을 다 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거기 보면 세 가지 성도의 미덕이 나오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성립치 못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쁠 때 기뻐할 수가 있죠. 또 뭐 감사할 때 감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처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본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그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의 내 아버지의 뜻과 서로 맥락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아들을 우리가 믿어서 영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생각을 해서, 그러면 행하는 자라고 할 때 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의지적 차원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덕이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처럼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쪼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하면 그것은 당연히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고, 그리고 행함 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행함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에요. 그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순종하고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성경이에요. 따라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은데, 이때의 행함은 그냥 믿음을 제껴놓은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믿음에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인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런 서신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회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다 하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말한 것은 거기에 자연히 행함이 수반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인들은 그 단어 자체가 언어가 아예 행함이 있고 믿음에 대한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한 것이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 행함이 없이도 믿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수납하는 요 행함만, 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행함, 실천적 삶, 뭐 그냥 이런 것은 엉망이었단 말이죠. 타락하고 그냥 방탕하고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고보를 쓴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이다. 즉 유대적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너무 갈라놓아 버렸어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니까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인식 혹은 뭐 정서적인 수납 등등으로 지금 이해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런 차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초기 기독교회에서 헬라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발생했던 그러한 현상과 같은 현상이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그냥 천국 열쇠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고백은 그 고백에 근거한 수납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이행과 결단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기도와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고 등만 들고 가서 기다린다? 그런 믿음 없이, 그런
바른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은 뭐 그냥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을 때 겉으로 볼 때 이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준비하고 수고하고 신랑 온다고 하니까 등 들고 나가고 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중대한 차이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준비하는 자가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다 재산 날린다는 뉴스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인생 파탄으로 내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백만장자에 걸맞는 사고방식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사가 단돈 10,000원을 환자로부터 받기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준비가 있었기에 남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2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여러분 전문가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준비는 여러분 이 땅 위에서만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결정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종소리, 조종소리를 듣는 것 같죠? 이 마지막 결말이 불행으로 끝나는 이 미련한 5 처녀를 향해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조종을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종은 이 이야기 속에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울리는 종소리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종은 울리고 있느냐라고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울리는 이 종소리가 나를 위한 종소리임을 기억하고 바른 삶, 신랑 오실 신랑을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실제로 단단히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청강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